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각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니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됨이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강론하여 말씀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로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교회 동안 이같이 하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28장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쭉 이어지지만 이 사도들의 행전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성령 행전. 성령께서 일하신 것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 29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예배에서도 성령의 행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저번주에 말씀한 대로 그 아덴은 어떤 데요? 아주 신화나 아주 철학이나 이런 문화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엥겔게스라고 있죠. 엥겔게스는 그 먹고 입고 하는 근본적인 아주 1차원적인 그것이 그 욕구가 얼마나 많이 그 삶에서 이루어졌나. 많이 이루어졌으면요. 그 이루어진 것만큼 많이 할수록 이거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쓰는 돈 같은 것을 비용해서 이 먹는 거 입는 거에 일차적인 것에 많이 쓴다면 그것은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먹고 입고 이 정도가 아니라 더 높은 지적인 요구,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쓰죠. 문명적인 곳에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철학, 특히 철학에 대해서 높은 철학을 자랑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말합니다. 아덴에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게 사람의 기술과 또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벽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기는 이곳에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써서 놓고 모셔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하지만 거기서 또 모자라고 생각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으로 만든 어떤 우상이 형상이나 어떤 조각품들 이런 만들어 놓은 것 갖고는 이거는 우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도 그것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심은 참 좋은데 그 종교심을 신앙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번주에 설교한 것처럼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종교는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겁니까?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자기의 이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을 이루어달라고 신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마음을 쓰고 그걸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그 그리스의 신화들 보면 제우스 신부터, 제일 큰 신부터 별별 신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느 거 하나, 솔직히 저도 인격이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데, 내 인격만도 못해요. 거기 신들은. 막, 얼마나 저 화도 많이 내고, 얼마나 삐치기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고 말도 못해요. 사람만도 못해요, 신들이.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은 아주 폐역하게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신이 그렇습니까? 진짜 신은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세상 종교에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생로병사 이 운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운명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말하는 어떤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17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고 작정하시기 위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많이 지금 기독교회가 무너지면 그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씁니다. 거기 뭐예요? 옛날에 영생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운 그 교인데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그렇게 처신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뭐예요? 그 부인인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해서 거기 섬기고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아주 교세가 튼튼해요. 거기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하고 화요일날 보면 아주 그 앞에 바글바글해요.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어머니를 섬길까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그 부인을 섬기고 있을까요? 다들이요. 그 속에 자기 욕심을 투영해서 그 욕심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간 겁니다. 물론 영에 끌려서 그 악한 영에 끌려서 가게 되지만 그 악한 영이 왜 끌립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 욕심에 끌려서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나는 그 이단들한테 왜 거기 가서 거기서 침을 질리려고 있냐고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저 천주교 깐다고 얘기하는데 천주교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거대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크고 거대한 집단이 무슨 뭐가 잘못 있겠냐 하고 가요. 왜 큰 교회들 가는지 아세요? 그 큰 교회 가면 자기도 부자 될 줄 알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랑으로 삼습니다. 나 무슨 교회 다닌다. 그게 어떻게 자랑입니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자랑이 있어야 돼요? 나는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내 품에 품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말 안 되는 걸 후에 패는 또 이 빛이라는 것은 촛불같이 남을 비춰주는 거예요. 내 몸을 녹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래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나를 녹여서 남을 밝히는 것. 그게 바로 빛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나를 녹여서 짠맛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부패한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 내가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력이 없습니다. 진짜 기독교의 본능은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게 만들어놨어.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고쳐지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됐다. 예수를 믿었더니 아주 공부도 못하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갔다. 이것이 간증거리가 돼요. 그럼 다들 그거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와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욕심을 거기다 투영해서 그것을 받아내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벌써 달라요. 기도가 맨날 주시옵소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어떤 걸 바랍니까? 이 마태복음 보면 이 병든 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저 고쳐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고쳐주는 게 합당하다면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거기 못 가고 지금 현대사회에서 지금 뭐 옛날같이 많이 안 나타나는 것은요. 믿음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 죽은 시체가 있더라도 나흘 동안 이 죽어서 시체에서 이 썩은 내가 나더라도 하나님 고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니까 나사로가 나흘 만에 그 죽었던 썩었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그때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믿음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저기도 가고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조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다는 건 최고의 믿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주어진 것 어떤 고난과 역경과 가난과 어떤 질병이라도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걸 왜 주셨을까요? 나는 지금 까닭을 모르지만 까닭을 것이 오는 재앙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징계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요즘은 좀 많이 낮았지만 우리 자식들 키우고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엄마 앞에 가서 뭐해요? 엄마 눈치 봅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그 죄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어떤데 엄마가 기분 나쁠 때 조그만 죄 졌는데도 두들겨 맞아요. 욕먹고. 우린 그래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기독교 교육이 제대로 해서 어떠냐면요. 제대로 정확히 정죄하고 제대로 처벌합니다. 너 무슨 어떤 잘못하고 죄였으면 뭐 용돈을 얼마큼 줄인다.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 매를 한 대 맞는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묵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고 잘했으면 그만으로 또 보상을 받습니다. 엄마 아버지의 기분 탓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이 죄의 경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눈치나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 왜요? 이 사랑도 공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처벌하십니다. 내가 잘못할 때 정확히 그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꼭 하십니다. 왜요?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나에게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도 그게 안 오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옵니다. 또 회개하게 하시죠. 그게 없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어떤 상황도 보면 지금 나는 당장 1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일까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한테 하나님 우리의 일을 다 하신다니까 그럼 나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언제나 선택권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상대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건 육체가 내가 힘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선택권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결과를 무조건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까지 알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 선택권을 우리한테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는 거죠. 택했을 때 그 결과 뭐예요? 영생입니다. 이쪽 세상을 살아가는 쪽 지금 당장 편한 걸로 생각하면 당장 편한 거 생각하면 어때요? 당장 이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놀러 갑니다. 그 시간에 잠자죠. 여러분들 그때 마귀한테 속았다고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속여요. 여러분 그나마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 말고 마귀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끔찍하잖아요. 내가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이 선택은 네 가지만 이 선택의 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경우냐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얘기했지만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참 신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식적으로 이 바울이 또 지식적으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같이 논하면 바울이 또 영적인 것이니까 이겨요. 그들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할렐루야. 꼭 둘로 나눠집니다. 이 똑같은 예배에서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겨 들어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기의 그 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가득 채웁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 맞습니다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게 내 속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고 이것이 없어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은 자의 그거 조롱해요.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근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부활의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종교이 뭐예요? 우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또 누굴 만나냐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고 부부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성경 이름 나오잖아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의 부부예요. 그리고 생업이 같았습니다. 이 아굴라와 이 사도 바울과는 생업이 같았어요. 뭐냐면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바로 텐트 마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날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고린도도 분명히 아주 발전한 곳이거든요. 아덴이 바로 옆에니까 아주 발전하고 아주 발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13장에 뭐가 있어요? 사랑장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모두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들한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을 놓으신 것입니다. 같이 이 고린도에 와서 이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같이 생업이 같으면서 같이 텐트 마스터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끔 다니면서 그때는 보면 유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텐트 만드는 걸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후원하는 그 선급이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몰래요? 이 텐트를 져주고 그걸로 또 선교비로 쓰고 자기 자비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서는 그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유대인들은 또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그 아가야 총독에게 이 바울을 법정에 세우게 합니다. 잡아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야 총독이 그래, 니네 율법이나 니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건 나는 상관없다. 우리의 법은 없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노니까 이들이 이 회당, 이 강론하고 저 바울이 하는 회당에 빌려준 그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아주 때리고 놓아줘요. 그러니까 이때 어디 가냐면 또 배 타고 수레로 떠나갑니다. 그때도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갑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하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성경에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에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뭐밖에 없어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뭐만 받았어요? 알고 있는 요한의 세례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이 물세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 물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죄가 죄와 함께 들어가서 죽고 나는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듯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깨닫지 않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 시간이 설교가 지겹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만 지나가면 벌써 시계를 봐요. 우리 조금 길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약간의 인상 쓰면서 벌써 보여요. 시계를 봐요. 좀 지났다고.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성령이 아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창피해서 못 써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겸손이 아니라 진짜예요. 혼자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그런데 왜 쓰냐? 하나님이 택하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씁니다. 무슨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쓴 것입니다. 지금 설교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자연인으로서 형님, 또 전대형이라는 사람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전대형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쏟아지고 있다, 나한테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태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권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흘겨듣거나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소리밖에 못 들어요. 같은 설교도 하나님 말씀도요, 성령이 안 했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닌 것은 영어로 쓴 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껏 설교하는 건 뭐예요? 사람 생각으로부터 다 하는 거예요. 늘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사람의 생각을 하니까, 그 고정된 낮은 사람의 몸을 하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는 뭐예요? 성령이 세례를 몰랐고 이 세례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만나서 아볼로를 만나갖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성경으로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따라합시다. 시작.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느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 알고 다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풀지만 성령이 아니고선 이 성경을요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 혼적인 수준에서밖에 몰라요. 영적인 수준을 볼 수 없습니다. 전 분명히 담대히 말합니다. 저도 성령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성령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풀어 말씀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설교하거나 준비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건 제 생각과 제 어떤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거였군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들이 말하여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뭐예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태까지 아덴이나 아까 고린도 같이 암만 지식적으로 높은 사람이라도 철학이라도 이 철학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그냥 혼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보면 인생은 무엇인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이것이 철학입니다. 근데 결론은 안 돼요. 왜? 죽음 뒤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밖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철학보다 더한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이 귀신, 악귀도 떠나니라. 이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기사와 이적과 표적. 우리 따라합시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우리서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11절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바울이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의 행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쓸 때예요. 주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병 고치고 어떤 환경이 고쳐지며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거 능력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뭘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역사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방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소리로, 영의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방언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방언도 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으로 알려주세요.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게 하십니다. 이 능력이 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가 왜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귀신들을 내쫓고 다 하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은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니라.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아주 장난같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 전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데 유대의 한 제사장 시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그냥 흉내를 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그걸 대해서 흉내만 낸 거죠. 악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리는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주 대망신 사건이 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희한하잖아요. 하니까 와서 나도 예수 이름 명하니까 귀신 왔다는 것 같더니 뭐래? 내가 바울도 알고 귀신이 예수도 아는데 너 같은 게 너 도대체 뭐냐? 난 너 모른다. 그러고 아주 껍데기를 다 벗겨고 홀딱 벗고 다 의도 터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는 분명히 떠난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아니고 그냥 그걸 빙자해서 그냥 말로만 한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귀신이 되려 더 해하게 하죠.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똑같이 하다가 그때 전라도에서 올라온 지금 전 누구라는 있었는데 그때 청년이었었어요. 키도 이만해요. 덩치도 이만해요. 그 귀신이 자꾸 올라와서 이제 자꾸 갑자기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 귀신이 하니까 어떤 이단의 귀신인가 봐요. 딱 이래갖고 막 설교를 막 해요. 딱 하다가 저 무슨 목사 내가 다 세웠는데 이
말 안 듣는 놈들하고 막 호통도 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서 끌어내리고 야단친다. 이 더러운 신아! 찍 하고 절로 가요. 근데 좀 키 좀 작은 전도사인데 그걸 받지 않고요. 그렇게 되는 거 보고 가갖고 귀신이라고 그랬다가요. 여기다 터졌어요. 진짜로 여기다 터졌어요. 그다음부터 그 앞에서 그 사람만 있으면 이 전도사 꼼짝꼼짝해요. 이 영적인 힘이 없다면 그 귀신 들린 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들리면요 힘이 더 세져요. 그 청년이요 진짜로요 옆 건물 5층에 올라서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는 성령의 힘도 그렇겠지만 이 귀신의 힘도 그렇습니다. 아니 5층에서 떨어졌는데요 진짜로 5층에서 떨어졌는데 똑바로 딱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요. 우리말로 미친놈이 떨어졌는데 안 다쳤어요. 그죠?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귀신의 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의 이름을 그냥 장난기로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보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바울도 하고 예수도 알지만 넌 누구냐 하고 하는데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우리 영이 영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느끼기만 하고 깨닫고 믿기만 하죠. 근데 육체가 딱 벗어지는 순간에 그 영이 있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들을 다 보게 됩니다. 그땐 하나님, 천사, 또 마귀, 이 귀신들 다 보게 됩니다. 육체가 없어지면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이 어떤 영이 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갑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으로 떠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귀신을 쫓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엉엉 웁니다. 귀신이 나와서 정체를 밝히는 엉엉 울어요. 왜 그러냐면 껄껄껄 그러면서 울어요. 내가 살았을 때 예수 믿었을 거. 대부분이니까 알잖아요. 이제 마귀에 속해서 이제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갈 거잖아요. 그 지옥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때 믿었을 걸. 내가 그때 누가 전도할 때 믿었을 걸. 이제는 알죠. 그럼 펑펑 웁니다. 억울해하고. 근데 억울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살았을 때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많이 봤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빙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육체를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힘은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합정동에 어떤 교회에 가서 잠깐의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유심히 봤나 봐요. 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전도사님이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게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저럴까. 이 사람은 이제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그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형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 나중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저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앞에 와서 기도를 받으러 서 있을 때 그 앞에 갈 때 저는 될 수 있는 눈을 감습니다. 앞에 갈 때만 가죠. 눈을 감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어떤 처지나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에게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대충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쓸 때는 분명히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맡깁니다. 맡길 때 어떤 데 그 귀신을 보시고 쫓아주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 맺혀있는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걸 고통스러워했길래 그걸 안고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시킵니다. 그 결과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리고 어떤 땐 기도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요. 어떤 때 갑자기 감동이 오면 앞뒤로 손을 이렇게 잡고 귀신을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딴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러 나와서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귀신 쫓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그 감동일 뿐이죠. 뭘로 쫓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지는 것입니다. 이기한도 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눈을 파서 쫓는 사람들이 있고 눈을 파서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쫓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의 능력이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지금 귀신을 쫓다가 아주 깍대기가 벗겨지고 막 상처 나서 도망간 이 사람이 그래도 낫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혼을 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안 당하고 지금도 그냥 그렇지. 세상도 좋고 나도 좋고 늘 왜 그런 믿음을 가르치냐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냐고요. 왜 변질되고 이렇게 속세 타락했냐고요. 지금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솔직히요. 지금 나도 모자라요. 이래갖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구원을 분명히 펼쳐줬지만 그 길은 내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거기 열심도 하나도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늘 안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실까? 지네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막 그 큰 종교 있잖아요. 그 거대한 그 많은 종교의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지옥 보낼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구원 얻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어떻다고요? 협잡하고요. 구원의 문은 어떻다고요? 좁은 문이에요. 이래갖고 안 돼요. 좁은 문이라니까 좁은 문. 하나님이 펼쳐놓으셨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요. 우리가 이 열심히 하고 아주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언제나. 네. 세상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이 그리 쉬운지 아세요? 은혜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예요. 그 받고 그걸 따라가는 건 누가 따라가요? 내가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는 안 돼요. 주일날 한 번 저 예배 나왔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안 계셔서 그래요. 성령이 임할 때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영적인 수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귀신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큰 유혹이 따라합시다. 지금 그 정도면 구원받을걸? 그거예요. 지금 세상의 최고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은 알고 물리칠 수 있죠. 늘 제가 말해요. 천주교도 아닙니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지금 이 정도면 구원받을 걸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혼자서 합리화하고 특히 이 예배에 열심이고 우선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뭐 하는 줄 알아요? 합리화해요. 그래도 될걸? 자기 혼자 위안해요. 그러다 막 별 변증이 다 나와요.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꼭 보면 핑계가 있어요. 이 옛날에 마무리에 그 공동묘지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아주 껄껄껄 하면서 핑계가 엄청 많대요, 다들. 우리 나중에 그런 지경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후회는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대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힘을 얻어서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요?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걷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하나도 집중 못하면서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실로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힘쓸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 중요하죠. 사는 것 중요합니다. 당장 보이니까 진짜 실제 같아요. 근데 이거요,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이것 조금만 참으면요, 영생이 잇따르면 그 참을 수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영원한 것을 늘 보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달려드니까요. 가치관이 달려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시간보다 예배 시간이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하죠. 어떤 일이 있다고 놀러 갑니까?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려 마칠게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 성함이 접어서 나 무슨 장로님 되겠어요. 태문한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때 이 군단장으로 별 2개인가 했었는데 군단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하고 거기 시찰 나왔어요. 아주 난리 난 거죠. 그런데 그게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사회를 마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요? 회식을 하죠. 거기서 나장군, 박정희 대통령이 나장군 오늘 잘했어. 내 술 한잔 받게나. 그러면 아이고 대통령 각하. 그걸 받아야죠. 그죠? 그런데 이 나장군은 어땠는지 아세요? 각하. 죄송하지만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라요. 술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난리가 난 거죠.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내 술을 거부해? 그러니까 다들 옆에서 넌 죽었다. 너 어떻게 하냐. 얼른 그 옆에 국방부 장관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싸늘해졌습니다. 우리요 예수 믿는다고 뭐 하면요 그 분위기가 싸늘해져서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굽히는 사람도 있어요. 싸늘해졌어요. 그건 안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저 사이다를 옆에 주세요. 제가 받아 마실게요. 알았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난리 난 겁니다.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이제 잘린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내 앞에서 술잔 한 번 들 정도의 크리스찬은 저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다. 저렇게 하나님 믿는데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면 얼마나 나라에도 충성하겠냐. 그래서 대장까지 올라갔어요. 진급을 했어요. 대장당 진급 아니라도 그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굽히며 살면서 세상에 좋은 거 다 하면서 뭘 믿겠습니까?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어영부영 그렇게 살지 마세요. 차라리 믿지 마세요. 괜히 믿는다고 그래갖고 이거 지가 남대로 할 것도 못하면서 그렇게 어영부영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려면 믿지 말라고요. 나오지 말라고요. 한번 믿으면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한번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고요. 한번 미쳐보자고요. 가치 있는 길이잖아요. 어떤 가치? 그냥 잠깐의 가치가 영원한 가치 있는 길이잖아요. 한번 미치자고요. 저도 온 인생과 내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숨을 걸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목숨이 너희가 죽지 않으면 영혼을 얻을 수 없다 말한 것 같지. 왜요? 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분명히 했어요? 네, 아멘 했죠? 목숨 걸고 하세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 믿으러 손해보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정한 이 땅의 평화가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가 기쁨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손해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는 살죠. 왜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으니까. 이 땅에 이제 어떨 수 없는 평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약속합시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여기요. 자, 애교 저 도장 좀 찍어요. 도장도 그래. 예. 도장. 도장 찍어요. 예. 아주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읍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화려한 것을 약속하고 또한 좋은 것들, 변화를 또한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지옥의 사망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그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잠시는 손해보고 잠시는 잘못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기에 그 결과를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택했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은 것처럼 이제 복사까지 해놓습니다. 제가 다 간직하겠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찬송가 100몇 장이죠? 넘겨보세요. 안 해놨나? 주보 몇 장이죠? 주보 봐주세요. 195. 예. 아니. 헌금송. 안 해놨어요? 그래요? 잠깐만.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앞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늘 거룩한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내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을 참게 하심을 감사하며 함께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11조와 헌금과 감사의 헌금과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한 쓰여지는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 곳에 생명의 아버지 바로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는 내 생각과 마음과 를 다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겨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